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교사 헌신 예배였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데려온 사람 아니면 그 새 가족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새 가족이 그 색깔을,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닮아가요. 예. 너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신앙을 이렇게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새 가족에게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전달하고 진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새 가족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똑같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요. 네,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무디를 이렇게 도와줬죠. 그 당시 무디는 구두방에서 일했어요. 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무디를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에 와야 된다 하면서 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하면서 무디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100만 명 넘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무디에 의해서 마이어가 또 이어받았고 마이어에 의해서 윌버 체프만이 또 이렇게 복음 운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또 그것을 시종 들다가 그 사람도 전도자가 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또 전도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나도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스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운동, 또 다른 렘넌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뭐를 해야 되냐? 이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성공자의 망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도자가 많아요. 서밋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성공자 그리고 참 지도자, 참 서밋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도 있고 자기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언어도 적어도 한 가지 언어로 능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기, 기타를 하든 피아노를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뭔가가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우리는 꼭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발레를 하든 뭔가가 한 가지 운동을 해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지도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차세대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을 양성하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로 전도자, 법관, 정치인, 예술인, 목사,
뭐 성직자, 사역자, 중직자, 장로님, 진짜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구나,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 선교구나,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떠나요. 그럼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근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교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준다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아픔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방황하다가 복음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랬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배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생명 살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이제 성경을 알았고, 또 엄마의 할머니도 조부모란가요? 거기서 성경을 알았고, 그러다가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도 대를 이어서 또 복음 운동한 사람이 또 우리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렘넌트들을 말살한다고 합니다. 말살 정책을 핀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 왕이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왜죠? 너무 강성하니까 나는들이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무서워가지고 후대들을 죽이라고 산파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왕이 어디 나왔냐고,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나한테도 연락하라고, 그럼 나도 그 왕한테 이렇게 경비하겠다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갔죠. 헤롯 왕한테 안 가르쳐주고, 헤롯 왕이 그걸 딱 깨닫고 그 시점에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피난을 갔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왕들이 유아를 살해하는, 렘넌트를 살해하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이 왕들이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마귀들이 한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 해 신고된 가출한 아이들이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죠. 진짜 고통하는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대들을, 우리는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이런 후대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후대들이 방황하면 우리 미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에드워드 킴벌처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도 없고, 애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화가 나면 화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도 없고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흑암이죠.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리 아이들이 음란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이 배경에는 뭐가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죽이려고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방법을 쓰면서 우리 후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렘넌트들이 언제 크나 했더니 확 커요. 갓난아기 했을 때 얘 언제 크나 했더니 벌써 아이들이 확 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은회께 왔을 때 틀림없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언제 크나 했더니 오늘날 보니까 대학생이 됐대요.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직장이라고 중직자가 되든지 아니면 또 전도자가 되든지 훅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막 찬양 사역도 이렇게 가리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 3년 쑥 지나갔죠? 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횟수로만 이제 9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예, 우리 후대들이 변한 거는 후대들이 컸다는 거. 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서 배웠는가? 교사의 만남. 그래서 주일 관리, 평일 관리.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은 이걸 해줘야 돼요. 주일 관리는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요, 아이들이 못 잡아요.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말 하나 이렇게 딱 잡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션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살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가정과 약한 성도 아이들을 우리는 살펴줘야 된다 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취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평일날 우리 교사들은요 렘넌트들한테 전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너는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션홈이죠. 팀 사역 비슷하죠. 유광수 목사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번 주 강단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실수도 했다 하면서 잘된 거 못한 거 이렇게 포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는 어떻게 살았냐 딱 물어본대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제자라면 한번 생각을 해본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이걸 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 30명 됐다나? 근데 이걸 항상 했어요. 아이들 5명이든 10명이든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매주 전화 신방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기억으로는 매주 전화 신방을 해서 그 아이랑 그 소통해라. 그 아이가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 배경으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해서 매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신방 안 되면 다음 분기에 그 선생님을 보조교사로 내려보겠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미션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고 그 미션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그 교사와의 영적인 그런 교제와 성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정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봐야 됩니다. 이 렘넌트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은혜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직. 근데 기도가 아니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직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섬김직이라고 합니다. 섬겨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예. 렘넌트를 위해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하든 뭐 어린이 사역을 하든지 렘넌트들한테는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먹을 거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짜장면 사달라면 짜장면 사주고 햄버거 사달라면 햄버거 사주면서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육간에 우리 후대들을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토요학교 류광수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를 위해서 대비해라.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지 마라. 예. 미국에는요 우리보다 더 빨리 금토일 시대가 오잖아요. 걔네들은 파티 문화가 있어요. 파티.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마약하고 막 그런 파티 문화가 있거든요. 아이들 다 타락합니다. 우리가 그런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축제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요 축제예요. 예배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렘넌트들 토요학교 모이는 시간이 축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면 돼요.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돼요. 어떤 한 어린 렘넌트가 토요학교 너무 좋다고 왜 그래? 했더니 간식 준다고 빵 터졌잖아요. 사실 간식만 잘 줘도 돼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대학부 부흥 어렵지 않다고 어떻게 부흥 짜장면만 잘 사줘도 된대요. 그게 별소리 아니지만 섬김입니다. 별소리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섬기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와 섬김과 후원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겨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자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와 부모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후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강한 믿음의 후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배우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악기를 배우게 하시고 운동을 배우게 해서 진짜 성공자,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은의 렘넌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